좀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음식이 있습니까? 있지요? 아마 한두 가지씩 있을 겁니다. 뭐 저도 비타민C? 비타민C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챙겨 먹는데, 글쎄요, 뭐, 딱히 모르겠는데, 그래도 좋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먹으니까 왠지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왠지 이 죽은 세포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 살아나겠지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비타민C를 먹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뭐 보양식이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어떤 먹는 음식들을 통해서 효과를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글쎄요, 뭐 저는 뭐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은 것 같은데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우리 나세도 있죠? 예, 뻥튀기? 예. 저는 이 군대를 입대할 때, 그때가 이제 12월 4일이었는데, 해병대 1사단으로 한겨울에 딱 입대를 할 때, 그때 저희 어머니가 가서 먹으라고 신문지에다가 뭘 좀 싸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군대에는 이 밖에 것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 3일 정도 동화 기간을 거치면은 옷을 싹 벗고 머리를 삭발하고 그대로 소포를 싸가지고 집으로 보내야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3일 동안에 이 신문지를 펼쳐봤더니 인삼 몇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거를 다려 먹어야 되나, 어디 뒷산에다가 심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한 두세 뿌리 되니까 일단 먹자. 배고프더라고요. 군대 가니까 밥도 막 어디 뭐 형무소에서 나오는 밥처럼 쪄서 나오는데 뭐 찰기도 하나도 없고, 뭐 저는 김치를 좋아해서 뭐 김치만 있으면 됐지. 근데 김치도 배추김치가 아니라 이 양배추를 썰어가지고 이 소금하고 고춧가루를 뿌려서 줬는데 이 도무지 못 먹겠는 거예요. 뭐 된장국도 이게 된장만 풀어가지고 뭐 호박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 인삼이라도 먹자. 그래서 이제 인삼 세 뿌리를 혼자 몰래 이제 침낭을 뒤집어 쓰고 아그작 씹어서 먹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머리를 다 삭발을 하고, 그리고 옷을 다 벗어가지고 팬티 속옷까지 싹 벗어가지고 집으로 소포를 보내고, 이제 군대에서 나눠주는 물품을 받습니다. 양말, 뭐 팬티, 런닝 싹 받아요. 자, 그렇게 군복을 딱 입고 나서 그날부터 이제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이 겨울에도 꼭 눈만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다 보면은 눈비 섞여서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도 해병대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꼭 이 새벽녘에 눈비가 섞여 내리면요, 꼭 새벽 1시에 깨웁니다. 그날도 눈비가 오는데 그냥 추우니까 이 난방시설 제대로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벤치가 하나 이렇게 있긴 한데 그걸로는 뭐 그냥 이 복도에다 뿌린 물도 얼 정도로 내무반이 추워요. 근데 이제 눈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막 그 포항 앞바다에 바닷바람이 불고 요즘처럼 막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 18도 떨어질 그 무렵 새벽 1시쯤에 교관이 불을 탁 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빤스만 입고 아무것도 신지 말고 연병장으로 집합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빤스만 입고 나가야 됩니까? 그대로 한 200~300명의 군인들이 이 추운 날 눈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그 새벽 1시에 연병장에 딱 집결했는데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지요. 얼마나 추운지. 막 포항 앞바다에서 막 바람 막 불고 막 눈비는 쏟아지고 막 그 막 빗방울이 살에 딱 닿을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만 괜찮았어요. 저만 괜찮았어요. 전날 밤부터 어머니가 주신 인삼 세 뿌리를 먹고 나서 계속 이 머리 뒤쪽에 난로 하나가 있는 것 같아. 뜨끈뜨끈한 게. 애들은 잘 때 막 춥다고 내복 2개씩 껴입고 전투복 입고 자는데 나는 빤스하고 러닝만 입고 자도 계속 여기서 누가 난로를 갖다 댔나? 계속 뜨끈뜨끈해. 연병장에 집합했는데 애들은 막 떨고 있는데 전 딱 좋아. 딱 좋아. 효과 봤지? 음식 효과 봤어요. 음식 효과. 참,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참 성견 지명이 계시다. 아들이 혹시 빤스바람이 연병장에 집합할까봐 인삼 두세 뿌리를 신문지에 사서 줬던 게 참 저는 그 훈련 기간을 남들보다 그렇게 춥지 않게 떨지 않고 좀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이 제목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지난주에도 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한 분이 떡이 먹고 싶어서 혼났어요, 예배 시간에. 그런 분이 계셨는데 오늘도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2025년도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가 있습니다. 줄임말로 GRFC라고 하는데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 작년도 이 보고서를 보니까 이렇게 좀 보고가 되어져 있어요. 지구상에 지금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 3억 명 가까이 된다라고 집계됐어요. 여기서 식량 위기는 뭐 한두 개 안 먹는 정도가 아니라 뭐 일주일 동안 음식을 아예 손대지 못한 분들. 일주일 정도 입속으로 먹거리를 아예 집어넣지 못해서 먹지 못해서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작년 보고서에 보니까 3억 명 가까이 된다라고 집계가 됐어요. 많죠. 여러분 지구상에서 삼시세끼 다 먹는 사람 많지 않아요. 10명 중에 서너 명 손꼽습니다. 여러분 음식 남기지 마세요. 식당 가서도 항상 적혀 있잖아요. 먹을 만큼만, 드실 만큼만 가져가세요. 근데 꼭 그거 안 보시고 막 퍼덕아가지고 막 남겨놓고 가는 분들, 진상 손님들을 보면은 제가 주인이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와서 먹고 싶어요. 아까우니까. 그러면 3억 명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음식을 먹지 못해서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다라고 보고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 식량기구가 있습니다. 줄임말로 FAO인데 이 세계 식량기구에서 작년도에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10살 미만 어린이가 7초에 한 명씩 굶주려 죽고 있다. 지금 10살 미만 7초에 한 명씩 음식을 먹지 못해서 굶주려 죽고 있고 비타민 A 부족으로 6명에 1명씩 실명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6분의 6명이 아니라 비타민 A가 부족해서 6분의 1명씩 실명한다라고 보고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돌아가서 오병이어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음 날이 되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어디 마을까지 들어가죠? 가버나움이라는 지역까지 찾아옵니다. 오병이어 현장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보자마자 첫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 가지고 1시간 정도 말씀을 살펴봤는데 너희는 표적을 보고 나를 알아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너희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누구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다?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도 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우리가 예배의 현장에 왔었을 때 과연 누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책망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고 나를 알아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너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의 배를 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인문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욕망의 지옥이 있는 곳은 바로 내 배다. 내 배다. 우리가 일주일 한 주 열심히 사는 이유 다 어디 있어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인문학자들은 이 배를 모든 욕망이 집결되어져 있는 지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가수 션 알지요? 마라톤 많이 하고 있는 이 션. 이 현 씨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그 유튜브 채널에 가수 김장훈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이 대한민국이 알고 있는 기부 많이 하는 연예인들이에요. 참 기부 많이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그냥 티키타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션 씨가 김장훈 씨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형은 참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 정도 기부했어요? 그러니까 김장훈 씨가 막 대충 생각하더니 글쎄 한 200억은 좀 더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장훈 씨가 기부한 누적 금액이 한 200억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 션 씨가 또 물어봐요. 그럼 형이 지금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이건 뭐건 간에 재산은 어느 정도야? 라고 물어봤더니 충격이었어요. 200억을 기부했던 김장훈 씨. 근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냐면은 월세 보증금 3천에 통장에 300만 원인데요. 300만 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장훈 씨가 이야기를 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는 거야? 너 지금은 아직까지 방송 활동하고 있고 콘서트 하니까 먹고 살만하지. 나이 들면 어떡할 건데? 보증금 3천에 통장에 3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기부를 200억을 했어? 그리고 앞으로 기부를 2조까지 하겠다고? 그럼 네가 벌어들인 모든 돈을 다 기부하겠다는 건데 나이 들어 어떻게 할 거야? 나이 들어 어떻게 할 거야?
김정은 씨 주변의 지인들이 김정은 씨를 볼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해. 그 정도면 됐어. 네 앞길 이제 네가 좀 생각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다라는 것을 본인도 안다라는 거예요. 돈 없으면 불편하지요.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돈은 행복의 절대 기준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잘생긴 외모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의 행복의 기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잘 됐기 때문에 자녀가 행복의 기준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번창이 돼서 그 사업 잘됨이 행복의 기준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김정은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행복의 기준은 사람을 돕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거야. 난 그때가 제일 기뻐. 나는 그래서 내 행복의 기준을 찾았어 오래전에. 그래서 돈에 연연하지 않아. 기부 금액을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만 난 거기에 그렇게 눈치 보지 않아. 나는 내 행복의 기준에 맞춰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김정은 씨가 이런 삶의 목적과 삶의 태도를 갖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와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은 김장훈 씨의 어머니 김성애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목사님이세요. 지금도 청소년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김장훈 씨가 가수 되는 것을 아주 반대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수년 동안 두 사람이 얼굴도 안 볼 만큼 멀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나는 가수하는 거 싫어. 차라리 화가가 되든지 다른 쪽을 좀 생각해봐. 그게 뭐니? 그게 뭐야? 내가 오랜만에 이 어머니와 이 김장훈 씨가 재회하는 그 영상을 좀 찾아서 봤는데 그때 이 어머니 김성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정말로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 말 이거 하나만 네가 지켜라. 그러면 지금부터 이 어머니가 너 가수하는 거 적극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 노래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부탁이었어요. 너 돈 벌기 위해서 노래하지 마. 돈 벌기 위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팔면서 노래하지 마라. 반대로 영혼을 위해서 노래하라. 어떻게 보면 그냥 뭐 그런저런 말인 것 같지만 참 깊이가 있는 말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노래하지 마. 영혼 팔면서 노래하지 마. 다 필요 없어. 네가 정말로 노래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영혼들을 위해서 노래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모여든 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27절이에요. 우리 27절 말씀 6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입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기 김성원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돈 벌기 위해서 노래하지 마. 영혼 팔면서 노래하지 마. 영혼들을 위해서 노래해라. 저는 이 말씀이 어쩌면 김성애 목사님이 오늘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들에게 해준 말이 아니겠는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 썩는 음식을 위해서 네 배 채우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먹방러 요즘 참 먹방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먹방 이 여성분이 있죠? 예, 찌양이라고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찌양.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얼마나 잘 먹는지 그냥 안 먹어도 막 만족이 되어져. 내가 안 먹었는데 이제 먹은 것 같고 막 그런 대리만족이 있는데 여러분 이 찌양이 하루에 먹는 이 섭취량이 3만 칼로리라고 합니다. 3만 칼로리. 3만 칼로리 하니까 좀 와닿지가 않지요? 건장한 성인 남성이 하루 섭취하는 칼로리가 2,000에서 3,000이래요. 그러니까 찌양은 몇 배 먹는 거예요? 10배 먹는 거예요. 10배. 엄청나게 먹습니다. 엄청나게 먹어요. 건장한 성인 남성의 10배를 먹는 아주 몸이 그냥 작아요. 배도 안 나고 말랐습니다. 엄청 먹어요. 근데 이 찌양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 그렇게 성인 남성의 10배의 음식을 먹어도 음식을 먹고 5분이 지나면 배가 고프대요. 그래서 음식 먹고 5분 지나면은 또 먹을 것을 찾아서 무언가를 하고 있대요. 배달 음식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냄비에 불을 올려서 라면 10개를 끓이려고 준비한다든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먹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사람 그 영상을 보면은요. 아침 먹는 시간이 3시간 이상입니다. 3시간 동안 먹어요. 계속 먹고 아침 먹고 나서 간 다음에 또 점심 먹고 점심 또 3시간 먹고 또 저녁 또 3시간 먹고 하루 종일 먹어요. 병이지요. 어떻게 보면 질병일 수 있지요.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찌양이 성인 남성보다 10배를 더 많이 먹습니다. 근데 10배 먹는다고 해서 10번 식사를 안 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먹었지만 먹고 돌아서면 배고파서 또 먹어야 되고 남들보다 훨씬 많이 먹었지만 먹고 돌아서면 또 배가 고파서 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먹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 대답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왜요? 잘 먹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고 잘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온통 먹는 것에 관심을 쏟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시절에는 많이 먹는 것에 관심을 뒀어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먹거리가 없었던 시절에는 많이 먹는 것에 관심을 뒀어요. 하지만 지금은 많이 먹는 것에 관심을 두지는 않아요. 더 맛있는 음식에 관심을 두고 어떤 음식이 나의 건강에 이로운 음식인가 찾아서 먹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요. 두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세상에 수많은 음식들이 있고 그 음식들이 너희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너희들의 병을 치료하고 너희들을 만족시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는 세상의 모든 음식은 따라해 봅시다. 썩을 양식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었든지 간에 그것이 얼마든지 간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간에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음식이 너의 생명을 1년 더 연장해 줄 거라고 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그냥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 썩을 양식. 여러분 예수님은 왜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먹는 음식은 없어질 음식이고 사라질 음식이고 먹고 뒤돌아서면 또 먹어야 하는 음식이고 영원하지 않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음식. 여러분 아침 드셨어요? 아침 안 드시고 오셨나요? 먹었지요? 그럼 아침 먹었으니까 점심 안 먹어도 돼요? 그지요.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아침에 아침밥을 먹었을 때 포만감을 가지고 만족했는데 몇 시간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면은 또 냉장고 문을 열어서 뭐 먹지? 썩어질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은 서복전시관 서복공원이 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가면 서복전시관 서복공원. 여러분 이게 어떤 전시관이냐면은 기원전 255년 전 중국의 진시 황제가 서복이라는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영원히 살고 싶은데 좀 찾아봐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음식, 썩지 않는 음식, 내 생명이 영원할 수 있도록 도움 줄 수 있는 음식이 있는지 찾아봐라. 그게 뭐였죠? 풀로초. 늙지 않는 그런 풀이 있는지, 그런 양식이 있는지. 그래서 이 신하 서복이 3,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배를 타고 어디까지 왔냐면 제주도까지 왔어요. 기원전 255년. 그리고 제주도에서 한 서너 가지 좀 대표되는 음식 몇 가지를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무슨 뭐 영지버섯도 있고 흑돼지도 가져갔으려나? 네? 근데 여러분 이 신하 서복이 이 제주도에 와서 여러 가지 이 음식들을 살펴보고 돌아갈 때 정방폭포 옆 암벽에 서불과지라는 한자를 새기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뜻을 보면은 서복이
이곳을 지나갔다라는 글자예요. 서복이. 여러분 서귀포 하지 않습니까? 이 제주도의 그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왜 서귀포로 부르는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유력한 학설이 뭐냐면 서귀포가 서복이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라는 전설이 있대요. 그래서 서귀포라고 그렇게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럼 봅시다. 중국이라는 큰 대륙을 통일시켰던 진시 황제. 그 사람은 서복을 시켜서 썩지 않는 음식,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음식을 찾아서 온 세상을 돌아다녔단 말이죠. 근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썩지 않는 음식, 영원한 양식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썩지 않는 양식, 영원한 양식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해요. 오늘 예수님은 6장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썩지 않는 양식, 그거 먹으면 죽지 않는 양식, 음식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자, 시작.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여러분도 지금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약장수가 이거 한번 잡숴봐. 관절염이 나서 이거 한번 잡숴봐. 암이 나서 그러면 귀를 쫑끼 싸고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사람들 막 해외여행 가가지고 약 한 보따리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 막 뭐라고 하면 그걸 왜 사갖고 왔어? 근데 가서 들어봐. 당장 나설 것 같아. 저거 우리 엄마 사주면 우리 엄마 그냥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닐 수 있겠다. 속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썩지 않는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양식이 있다라고 먼저 운을 띄웠단 말이에요. 근데 봅시다 여러분. 이 양식을 누가 주냐면 27절 중후반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지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누가 이 양식을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인자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 썩지 않는 양식이 있다. 이 양식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 근데 그 양식, 그 음식, 그 불로초를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27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문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뭐라고요?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근데 그 앞에 가로치고 어떤 단어를 집어넣어야 될까요? 일하라. 일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일하라. 그럼 여러분 이 일이 뭘까요? 이 일이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유대인들이요. 한 번 먹으면 죽지 않는 양식이 있어? 구원을 주는 양식이 있어? 영원히 사는 양식이 있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다급한 나머지 28절에서 뭐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냐면 우리 28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28절. 자,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 이게 유대인들의 다급한 질문이었어요. 모든 음식은 썩어. 한 번 먹으면 뒤돌아서면 배고파. 근데 그런 음식이 아니라 한 번 먹으면 영원할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말에 다급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일을 하오리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떤 일을 해야 그 음식을 먹어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어떤 일을 해야? 어떻게 해야지 그 양식을 예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을요. 오늘 오병이어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만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젊은 부자 간원 예수님을 찾아왔던 여러분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던진 질문이 뭐였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였어요. 같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지 내가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서 보게 되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밤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려요. 잠결에 깬 간수가 옥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제수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해서 칼을 꺼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치죠.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다 여기 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이때 빌립보 간수가 바울과 신라 앞에 무릎을 꿇고 한 질문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였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영원한 음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 음식을 얻기 위해서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헌금을 많이 하면 되는 건가? 교회를 한 100개 세우면 되는 건가?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면 되는 건가? 우리는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급한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9절입니다. 29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려고 하지 마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믿음입니다. 믿음 쏙 빼놓고 헌금했잖아요. 그래도 주일에 예배 안 빠지고 드렸잖아요. 그걸로 자꾸 하나님 앞에 머리를 뒤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영원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이 주신 답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희가 어떤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양식, 썩지 않는 양식, 영생을 주는 양식을 너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옆에 나왔을 때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아멘.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썩지 않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만 있어요. 믿음.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닙니다. 믿음. 내 안에 정말로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썩지 않을 양식을 얻을 수 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영생하도록 하는 음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떤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일이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겠지. 저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해주시겠지. 아니요. 믿음대로예요. 믿음대로. 좀 넘어가 좀 오버해서 좀 이야기해봐요. 좀 오버해서 아닐 수도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환경과 상황이 내 믿음의 수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지금 이 현재의 상황이 내 믿음의 주소일 수도 있다는 거. 믿음이에요. 믿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빌립보 간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일이 아니었어요. 일이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네 안에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쏙 빼놓고 일로서 그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믿음. 그렇습니다. 믿음. 여러분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믿음이 있는 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웬걸? 교회 가면 여전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바글바글한데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바글바글한데요. 근데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 찾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먼저.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믿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올 한 해는 믿음이 회복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산을 옮겨 바다에도 던진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질 수 있게 될 겁니다. 믿음. 이제 여러분 좀 설교를 정리합시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참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공간복음, 그러니까 사복음서 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피스티스예요. 얘는 명사입니다. 믿음, 그냥 명사예요, 명사.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만 사용될 때마다 명사 피스티스를 사용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명사 피스티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나는 소리예요. 네, 괜찮아요. 이제 빨리 끝내라는 거예요. 시간 됐다고. 요한복음에서는요, 명사 피스티스가 사용되지 않고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은 피스투에인, 동사가 쓰여요. 동사. 명사는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사만 써요. 동사. 여러분 명사와 동사 좀 그 차이를 아시죠? 명사는 그냥 그 자체입니다. 그럼 동사는 뭐예요? 움직임이지요. 움직임. 나 집으로 간다. 간다가 동사잖아요. 나 밥을 먹는다. 이게 동사란 말이에요. 요한 사도는 명사의 믿음을 한 번도 안 쓰고 동사 피스투에인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신학자들이 세 가지 의미를 두는데 첫 번째, 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피스투에인 동사만 사용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한번 새겨보세요. 첫 번째 이유, 신앙의 내용이 있는가예요.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명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동사를 사용한 이유가 너희 신앙에, 너희 믿음에 내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내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좀 쉽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주일 하루만큼은 피스투웨인, 믿음, 움직이는 동사, 교회 갔다 왔어요. 헌금하고 왔어요. 목사님 따라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도 부르고 왔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주일을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앙의 내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피스투에인 동사만 쓰고 있다. 두 번째 이거예요. 역동적인 믿음인가? 역동적인. 남한테 끌려가는 믿음. 교회도 끌려가서 앉아 있고 기도하라고 해야지 그냥 그나마 그냥 눈만 감고 있는 그런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역동적인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동사. 여기에는 책임이 있을 수가 있고요. 헌신이 있을 수 있고요. 수고가 있을 수 있고요. 인내가 있을 수 있지요. 정말로 내 믿음이 역동적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역동적인 믿음이 아니고 수동적이고 철저하게 끌려다니는 신앙의 목사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 교회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이 좁은 장소에서. 남보기도 부끄럽지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기존 예배 드릴 때 저희 형님들이 딱 와서 너무 좁은 거 아니냐? 알아. 뭐 좁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물의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넓혀주시겠죠. 뭐 안 넓혀줘도 상관없어요. 왜요? 우리가 교회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를 중보하고 죽는 날까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있다가 먼저 보내줄 사람은 보내주고 나중에 올 사람 또 나중에 오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족처럼? 가족보다 더 진한 가족이지요. 역동적 믿음이냐는 역동적 믿음. 교회 안에서 책임을 지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있냐라는 거. 자, 세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가 정말 중요한데 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동사 피스투에인을 사용했는가? 이겁니다. 관계적인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관계적인 믿음. 여러분 예수님은요. 본인의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었을 때 엄청나게 오랜 시간 기도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예수님이 오래한 기도의 그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17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7장 9절. 자, 17장 9절, 10절, 11절.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곧 끌려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막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내가 죽고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들만 남아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텐데 우리와 같이 그들도 어떻게 되게 하옵소서? 이게 뭘까요? 관계.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명사적인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동사적인 믿음을 사용한 거예요. 관계. 이건 관계가 명사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관계는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현장에 같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 계속 서로 간에 감정을 주고받고 내용을 주고받고 계속 그것이 주고받고 할 때 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계속 주고받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17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볼게요. 17장 20절부터 23절까지. 자, 20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하여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하리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몇 번 나옵니까 지금? 21절에도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5절에도 그들도 하나가 되어 되게 해 23절에도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라. 계속 하나에 대해서 강조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마지막 기도. 여러분 오늘날 대형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근데 그 중에 과반수 이상은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하고도 관계도 안 맺었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주일이면 그냥 좀비들처럼 교회 갔다가 앉아있다가 돌아옵니다. 아무 관계도 없어요. 하나님하고도 관계도 없고 뭐 그 어떤 사람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면서 했던 기도가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앞으로 남겨져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저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의 이 기쁨은요 막연한 기쁨이 아니에요. 막연 역동적인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룰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기쁨이에요. 관계가 다 끊어졌는데 어디서 기쁨이 올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그 기쁨, 그럼 여러분 관계입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오는 그 기쁨도 관계예요. 관계. 근데 우리는 관계를 다 끊어놓고 집에 돌아가서 에이 교회가 사랑이 없어. 왜 나는 기쁘지가 않지? 나는 왜 건조하지? 나는 그 광야 같지? 여러분 관계를 돌아보세요. 관계. 나는 과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주변 사람들과 또는 성도들과 얼만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어질 거예요. 기쁨이. 그냥 있는 교회 하나 더 개척해서 그렇게 세워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좀 다른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다른 교회 성도들 우리 기쁨의 교회를 보면 막 부러운 교회. 참 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넘쳐. 사랑이. 우리 교회는 다 있는데 사랑만 없어. 근데 저 교회는 다 없는데 사랑만 있어.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관계적인 믿음. 내 설교를 마칩시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최고로 좋은 음식만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식은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야, 그거 다 썩을 양식이다. 물론 줘야지. 물론 줘야지. 근데 더 좋은 양식,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건 먼저 먹어라. 이건 먼저. 아멘. 이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이거부터 회복시켜라. 아멘. 그러면 너 먹는 거 걱정하지 마. 지금까지 먹고, 지금까지 마셨고, 지금까지 입었는데 내가 앞으로의 미래 책임지지 않겠니? 오직 네가 생각할 것은 정말로 너를 건강하게 하고 정말로 너로 하여금 기쁨이 넘치게 하는 그 양식,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항상 주 안에서 기쁨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